추석 연휴 잘 지내셨습니까? 잘 못 지내셨어요? 잘 못 지내셨길 바랍니다. 왜냐하니까 여러분들이 추석 지날 때 여기 목사는 가슴이 조마조마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제사는 기본적으로 안 지낸다고 하는 건 아니까 안 지냈을 거겠지만 혹시 여러분 제사 음식을 먹었으면 어떡할까.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추석이라고 하는 명절 이 분위기에 휩쓸려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흐트러졌으면 어떡할까 걱정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집중하며 이제 예배 때마다 나와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여러분 신앙이 하나님께 이렇게 집중되어 있었는데 이 추석이라고 하는 분위기가 여러분 마음을 또 흐트러 놓잖아요. 여러분이 주님께 흐트러진 마음이 분산된 마음이 하나로 집중되기 위해서는 또 목사는 한동안 여러분에게 애를 써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영적인 상태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딱 집중시키려고 하면요 여러분들은 또 한동안 고생해야 돼요. 한 2주는 지나야 옛날 시점으로 돌아와. 그래서 나는 명절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아멘, 아멘도 안 해. 아주 자기들은.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 믿음 이건 뺏기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나 위해서 피 흘려서 영생을 주신 이 믿음, 마귀는 이 믿음을 뺏으려고 덤벼드는데 여러분 추석이라고 하는 이 풍속은 예배소서 2장 이제 마귀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전에는 너희가 허물로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이랬어요. 우리가 예수 모를 때 이 세상 풍속을 쫓았는데 그 풍속이 뭐냐? 그 풍속이 우리 신앙을 타락시키는 아주 절대 사탄의 무기라고요. 근데 누가 이걸 알아요? 추석 즐겨야 되고 누려야 되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즐긴다면 여러분 천국 참 힘들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오늘 본문이 이게 나와요. 많은 이들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즐기고 누리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소치예요. 이 세상 임금이 마귀인데 이 세상 임금인 마귀가 세상 풍속, 세상 문화, 문명을 다 쥐고서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성도들 신앙을 침해시켜서 파괴시켜서 재종삼으려고 하는데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명절 때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말 정신 차리고 휩쓸리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휩쓸리잖아. 휩쓸린다니까. 분위기에 휩쓸리고. 여러분의 목사는 더 기도했어요. 명절에. 나는 왜 이날은 거국적으로 민족적으로 귀신을 숭배하는 날인데 제사, 조상 제사라고 하는 이 제도가 생겨서 유교에서 내려온 이것 때문에 귀신들이 경배받는 날이 추석인데 하나님 이 날을 참 괴로워하신다고요. 그럼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 더 집중해서 영광을 돌려드려야지. 왜 우리가 거기 놀아나? 제가 거듭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명절은 세상 명절 이게 아니에요. 우리 명절은 예수가 나를 위해 피 흘려 영생을 주셔서 그 하나님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주일이 명절이에요. 여러분 들뜰 필요 없어요. 우리가 들떠야 되는 날은 주일날이요. 나를 창조하시고 억만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내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만나러 나오는 날, 이날보다 더 들떠야 되는 날이 어디 있어요? 정말 들뜨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살아계신 그 주님, 나를 정말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내신 그 주님을 만나러 오는 이 자리가 이 시간이 정말 들뜹니까? 기쁩니까? 기대가 됩니까? 그런데 뭘 세상 명절을 기대하시고 거기서 뭘 기웃거리냐고. 마귀는 그렇게 하라는 건데 속지 마십시다. 오늘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봤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입니다. 믿음이 뭐냐? 정의를 딱 내려놓고 있고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못을 박아놓고 있고,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 조상들을 쭉 열고 해놓고 그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들이었다고 못을 결론을 딱 내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의 최고의 무기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히브리서 11장 6절은 못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우리가 가장 잘해야 될 게 뭐겠어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기쁘시게 드린다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럼 우리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데 그 기쁘시게 드려야 될 그 무기가 뭐냐? 히브리서 11장 6절이 뭐라고 말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 정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마귀는 이걸 알아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뭘 도전해 오냐? 네 믿음 내로라는 거, 믿음 내로라는 겁니다. 이놈은 세상 거 썩어질 거 쥐어주면서 네 믿음 내로라는 거야. 야, 너 돈이 중하잖아. 돈을 갖다 흔들어대면서 믿음 내놓으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 주일날 직장 나갑니다. 돈 때문에. 여러분,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17절 이거 가지고 제가 언제 주일 오후 때 이 안식일에도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그 전에 한 기억이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은 우리가 내 날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해 놓으시고 창조해 놓은 그 세상 모든 피조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도록 구별해 놓은 날이 안식일이라 이 말이에요. 이 날은 오직 하나님의 날이야. 하나님 날. 내가 너를 창조했으니, 내가 너를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지옥에서 구원해 냈으니 너는 나에게 영광 돌려드리라. 영광을 나타내라. 너는 나를 찬양하라. 너는 나를 예배하라. 이 날이 안식일이에요. 하나님 뭐 때문에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이사야 41장 23절 말하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찬송 받으시려고. 그걸 할 날이라고 그러는데 예배. 아멘. 영광. 우리를 이 모든 피조물을 만들어 놓으니까 하나님 자기가 만들어 놓은 피조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만들어 놓으신 날이고요. 그래서 6일 동안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그래서 안식하신 거예요. 이 안식은 만들어 놓고 나서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이 경배 받으시는 날이에요. 그리고 이 날은 우리와 내 뜻대로 살면 안 돼요. 내 좋을 대로 살면 안 돼요. 이 날은 완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려야 돼요.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17절에 영영한 규례라, 변개치 못할 규례라고 못을 3번 딱 박아요. 근데 교리에서 말해요. 안식일 안 지켜도 된다. 안식일 적당히 해도 된다. 아니, 하나님 자기 입으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 입으로 절대 변개할 수 없는 규례라고 출애굽기 31장 12절부터 17절에 못을 3번 딱 박아놓고 있는데 이거를 누가 건드려요? 안식일에 일하는 죽여라. 안식일을 더럽힌 자는 죽여라. 그런데 왜 안식일에 일합니까? 안식일에 왜 오락을 금하고 사사로운 말도 금하고 내 길로 치우치지 말라고 이사야 58장 13절 1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안식일 내 마음대로 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두렵고 떨림으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만 영광을 온전히 돌려드려야 된다고 하는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뭐 뺏어간다고 이렇게. 야, 오늘 너 세상 일 바쁘잖아. 직장일 얼마나 바쁘냐. 너 돈. 이 마귀는 세상 임금이라 세상 걸 움켜쥐고요. 그걸 우리 앞에 흔들어대면서 이거 줄 테니 너 믿음 내놓으라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순교자들을 왜 순교해요, 여러분? 믿음 내놓으라고 흔들어대는데 나는 믿음 내놓지 못할 테니 내 생명을 차라리 주셔가라고 내놓는 거잖아. 믿음은 내놓으면 안 돼요. 믿음은 뺏길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걸 뺏기면 진자가 돼서 지옥 떨어져야 돼요. 교리는 말하잖아. 한 번 구원받은 구원 안 잃어버린다고. 어불성설이에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말씀드려요.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우나 네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네가 잡은 걸 왜 굳게 잡으라고 말이에요, 이거. 응? 그래서 네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영생의 멸관입니다, 이게. 왜 그래요? 이거 뺏어가는 놈이 있잖아. 이놈이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정신 차립시다. 우리가 신앙은 되는 대로 못 붙드는 거예요, 절대.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추석에 나가서 신앙 이거 뺏겼을까 봐.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 영혼 상태에 대해서
목사님 여기에 다 관심 있어요. 뭐에 관심 있어요 내가? 응? 난 여러분 신앙에 다 관심 있어. 여러분 신앙이 잘못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 말입니다. 마귀는 여러분 믿음 뺏어서 여러분을 그 믿음을 뺏기는 순간 파손되는 거예요. 믿음은 이걸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 말고는 없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배할 때마다 가장 앞부분에 이 회개 기도를 놓는 건 이 회개 기도 해놓고 놓아놨죠. 회개하지 않고 죄 가지고는 걸어가신 하나님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믿음 이건 아주 여러분 생명과 같은 거예요.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왜? 믿음이 여러분을 천국이냐 지옥이냐 결정하는 게 여러분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여기 1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래요. 앞에 5 인물을 언급을 하고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다 죽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는 믿음으로 살다 죽어야 돼요. 믿음 따라 살아야 돼요. 믿음을 따라 죽었다. 믿음으로 살다 죽었대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예수를 만나서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구나. 그리고 내가 이렇게 창조해놨는데 마귀가 이 아담으로 하여금 원죄를 짓게 해서 죄 가운데 모태로부터 태어나게 해서 죄로 묶여 태어나게 해서 내 영혼은 벌써 죄로 죽은 상태로 난 묶여서 태어났고, 그럼 나는 죄에 묶인 나는 죄를 짓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요한에서 3장 8절에 그랬으니 나는 마귀의 종이 돼서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다니다가 결국은 영혼까지 저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나를 예수가 피 흘려서 죄값을 치러주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럼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고 그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이 믿음을 따라 살아야 된다.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 믿음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자꾸 마귀는 세상 거를 가지고 호려옵니다. 막. 요즘 지금 세상 돌아가는 소식이 얼마나 흉흉해요. 난 여러분들이 추석에 그런 흉흉한 소식 들어서 여러분 영혼이 상할까 봐 참 많이 기도해요. 차라리 안 듣는 게 낫잖아. 그거 들으면 뭐예요? 여러분 영혼이 상하는데. 여러분의 영혼이 손상되면 안 돼요. 세상 거 들을 거 아무것도 없어. 세상 거는 어차피 세상은 다 죄악투성이에요. 왜? 마귀는 죄를 생산해내는 놈이고 그놈은 죄를 가지고 온 세상을 다 손아귀 쥐고 있는 놈이기 때문에 죄 없는 곳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죄 있는 곳에 나가서 그 죄에 오염될까 봐 두렵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는 절대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럼 죄를 짓는 순간 여러분 믿음을 따라 살던 여러분 믿음이 죄를 짓는 순간 믿음이 탁 파손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믿음이 파괴된다니까. 어쩌자고 이 믿음을 파괴하고도 모르면 안 되잖아. 이건 이 믿음이 파손되고 있는. 제가 여러분들 수도 없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난 다음부터 여러분 인생 항로는요, 예수를 몰랐을 땐 여러분들이 바다라고 하는 이 인생 항로를 내 힘으로 헤엄쳐 나가던 사람들이에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재주로, 내 좋을 대로. 방향도 모르고 목적도 몰라. 그냥 이 땅이 다요. 그리고 죽음이 끝인 줄 알고 그렇게 예수를 몰랐을 때 우리는 그렇게 인생이라고 하는 바다 항로에서 내 멋대로 방향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고 목표도 모르고 내 좋을 대로, 내 마음대로, 내 힘대로, 내 힘단데 내 능력대로 헤엄쳐 나가던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바다 한가운데서 이 영혼이 지금 길을 잃고 있어요. 돛담배가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데 길을 잃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적지도 없어. 그리고 고장나서 표류하고 있어. 이것처럼 안타까운 게 어디 있어요. 근데 불신자들 다 이런 상태예요. 근데 웬 은혜요. 내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 이제는 더 이상은 내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배 승선한 사람들이잖아. 믿음이라고 하는 배 여러분은 승선한 거예요. 믿음.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목표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배 딱 타고 보니까 목적지가 분명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배는 나를 천국까지 끌어가는 배예요. 그럼 난 이 배에 올라타고서 나는 믿음이라고 하는 배에 나를 맡긴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배의 선장은 예수예요. 성령이에요.
그럼 철저히 나의 선장대, 이 믿음의 배 안에 선장 대신 예수께 나를 맡기고 나는 그분을 의지해서 나가면 되는데, 근데 죄를 짓는다? 믿음의 배가 또 파손돼서 여러분은 또 나 혼자 이렇게 또 방향도 잃고 목적지도 잃고 막 흔들리고 있는데 절대 안 돼요. 여기 앞에 소개하고 있는 5 인물이 제일 먼저 나오는 인물이 여러분 아벨이에요. 아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이다. 뭐로 기쁘시겠냐? 뭐로 기쁘시겠어요? 제사로, 예배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불신자들 가운데서 세상에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내신 것은 하나님 예배 받으시려고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5절에 보면 이 백성을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니라. 성도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뭐로 언약했어요? 제사로 언약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도의 가장 중요한 신앙은 예배예요. 제사라 이 말이에요. 근데 아벨의 제사는 받았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잖아요. 아벨의 제사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드린 제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어. 보세요. 그래서 아벨을 제일 먼저 나오면서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래 놓고서 그 어디여서 믿음의 인물들을 쭉 소개하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면서 아벨을 드는데 아벨은 뭐로 하나님 기쁘시겠다? 제사, 예배.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기쁘시게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되는 대로 예배 드리면요, 하나님 기뻐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지성소예요. 하나님 언제나 마음으로 임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마음 여기 중심을 보시잖아.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는 사람이 보는 것 같지 아니 사람은 외모를 보니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심령 가지고 어떤 마음 가지고 예배드리는지 보시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도 있어요, 예배가. 그러나 여러분 마음이 잘못되어 있다면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게 하나님을 괴롭게 드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벨은 이렇게 제사로 예배로 하나님 기쁘시게 드렸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인물이 에녹이에요. 에녹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360년을 동행했던 인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놓으신 목적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항상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항상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해 놓으시고요, 우리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해 놓은 목적은 너 나와 함께 있자는 거예요. 아담을 그렇게 창조해 놨는데,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창조해 놨는데 마귀가 들어와서 불순종의 죄,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죄를 지니까, 죄가 들어오면 죄는 하나님과 그냥 관계를 파괴시켜서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시켜 놓는 게 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분리가 되잖아. 창세기 3장 24절에서 에덴 동산 밖으로 추방시키고, 왜 추방시켜요? 죄를 짓는 거룩하지도 않으니까 같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눈물을 머금고 하나님이 추방시켜 놓고, 에덴 동산 들어오는 그 길목을, 생명나무 길로 들어오는 길을 그룹들과 두루두는 화염검, 불검을 이제 거기 투기해서 못 들어오도록 길을 딱 차단시켜. 죄가 나쁜 거는요, 하나님과 분리시켜 놓기 때문에 나쁘다 이 말이에요. 죄는 언제나 하나님과 우리를 딱 갈라놓게 돼 있어요, 이거는요. 그래서 죄를 멀리 하셔야 된다. 근데 에녹이 누구냐니까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 그럼 300년 동안 에녹은 뭐 했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를 지면 분리가 된다니까. 300년 동안 하나님과 연합돼서 하나님과 동행한 인물이 에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과 연합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인물이 에녹이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인물이 노아예요. 노아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 때 120년에 걸쳐서 방주를 짓는데요,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맑은 하늘에 무슨 비가 내린다. 그것도 거기 산 꼭대기에다, 아라랏 산 꼭대기에다 짓습니다, 배를. 여러분, 바닷가도 아니고 산에다가 뭐 하려고 배를 짓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고. 근데도 전능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하나님 그 뜻을 이루시리라. 내가 홍수를 심판하리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뜻이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그는 120년 동안 이 믿음의 방주를 만들었던 자가 아주 노아예요, 노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요, 믿음의 방주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의 이 방주를 어떻게 만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홍수의 날에, 다시 말해서 심판 날에 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느냐 아니냐, 이게 결정돼요. 나는 여러분이 믿음의 방주를 여기 노아처럼 정말 변함없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렇게 여러분이 믿음의 방주를 정말 꼼꼼하게 세밀하게 만들어 나가서 하나님 기쁘시게 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나오는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라고 하는 우상도시에 살고 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너의 본토 친척 네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창세기 12장 1절에 명령 내리십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이 75세에, 아브라함 나이 75세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래요. 그 땅이 어딘지 모르고 갈 바도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히브리서 11장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갈 바를 몰라. 그리고 여긴 토전을 잡아놓고 75년 동안 여기 다 삶의 토전이 여기 있는데 다 버리고 떠나래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순종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인물이라 이 말입니다. 순종. 사무엘상 15장 20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할렐루야. 제사가 하나님을 가장 감동시키는 믿음인데 순종은 그보다 더 낫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한 인물이 나오는데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나와요. 사라는 경수가 끊어져서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내 몸에서 자식을 낳으리라 그랬을 때 사라는 의심하지 않고 전능자가 말씀하셨으니 그대로이라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서 그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인물이 사라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불가능한 곳에서 가능을 믿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못할 게 없는 게 신앙이에요. 왜? 전능자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의 구세주가 되고 나의 보혜사가 되신다면 불가능을 불가능으로 나누면 안 돼요. 그걸 가능으로 바꿔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앞에 언급했던 5명의 인물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쁘게 했어요. 아벨은 제사로, 예배로, 또 에녹은 하나님과 360년 동안 동행함으로 함께하는 신앙으로, 또 노아는 믿음의 방주를 만드는 신앙으로, 또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신앙으로, 사라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기쁘시게 드렸어요. 이들이 이렇게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믿음이 있어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결국 이들이 다 각기 보여주는 믿음이 한 군데로 집약이 되는데, 오늘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약속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여기 약속은요, 예수예요. 우리가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최초로 세우신 언약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세우신 언약, 이 언약을 아담이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그래, 못 지키니까 어떻게 돼요? 아담도 죽고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아담이 지금 원죄 때문에, 원죄를 몰려가지고 태어나고 그 원죄 때문에 또 살아가면서 자뱀 행위죄, 살아가면서 짓는 죄가 태산같이 쌓이는 이것 때문에 인간은 죄로 다 멸망받아야 돼요. 죄값은 로마서 6장 23절에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망은 지옥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영혼의 사망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모든 인간은 죄값으로 결국 마귀의 종이 돼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 아니니까 태어나면서도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묶고, 자, 마귀는 제가 거듭 말씀이에요. 마귀는 이놈은 파괴자예요. 이놈은 살인자예요. 이놈은 도적놈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놈은
이처럼 살인자예요, 파괴자예요, 또 도적놈이에요. 그런 이놈이 나를 종삼아서 끌고 다니는 데는 이렇게 파멸의 길이에요. 또 내 걸 다 도둑질해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영혼까지 도둑질해 가잖아요, 이게. 여러분을 파멸의 길로 끌고 간다니까. 이러면 세상 걸 가지고 야 여기 흔들어대면서 여기 복이 이게 행복이다, 돈이 행복이다, 아니다 명예가 행복이다, 권력이 행복이다 막 흔들어대. 잡아보니 그게 행복입니까? 뭐가 행복이에요? 속는 거지. 이 세상은 어둠의 영이 잡고 있기 때문에 빛이 없어. 희망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빛으로 온 거예요. 희망으로 온 거예요. 예수만이 빛이에요. 우리가 빛이 아닌 어둠의 영인 마귀에게 속해서 세상 게 단 줄 알고 끌려다니던 우리인데, 돈을 잡아본 분 보고 행복하냐고 물어보시라니까. 권력을 잡아본 분 보고 행복하냐고 물어보시라니까. 돈을 움켜잡았던 이건희 회장 같은 게 얼마나 불행합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다 이혼했죠. 막내딸은 죽었죠. 자살했죠. 권력을 잡으면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보고서 행복하냐고, 권력 잡아보셔서 행복하냐고 물어보세요. 지금 감옥에 가 있는데. 여러분 소용없어. 이 세상 것은 소망이 없어. 어둠의 영인 마귀가 움켜쥐고 있는 거기 때문에 소망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빛이신 예수가 그래서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가 소망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를 만난 우리는 빛을 만난 거잖아. 근데 약속이 뭐냐니까. 이처럼 인간은 다 아담 이후로부터 태어나서 이렇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죄로 살다가 그 영혼까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0절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는 데가 정령 죽으리라고 한 여기에 누굴 감춰놨냐니까 예수를 감춰놨어요. 죽을 거 알아요. 하나님 우리가 아담이 선악과 따먹을 거 다 알고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네가 반드시 따먹게 될 것이다. 그럼 넌 불순종의 죄를 짓고 죄는 사망이기 때문에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으니 넌 죽게 될 것이다. 그러세요. 네가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네가 죽을 때에 내가 죽고 너를 살릴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 처음서부터 예수가 등장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영생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게 대해 증거하는 것이니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를 증거하냐? 예수를 증거해요. 예수가 약속이에요. 소망 없는 인간에게 영생을 주고 빛으로 생명을 주려고 오신 약속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 앞에 언급한 아벨, 에녹, 노아, 아브람, 또 사라, 이들이 이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가 이 땅에 오기 이전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여기 아벨이나 에녹이나 노아 같은 경우는 예수가 이 땅에 오기 한 3, 4천 년 전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아브람과 사라는 예수가 이 땅에 오기 2,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럼 저들은 예수가 오는 약속을 받지 못했어. 근데도 알아. 아멘? 보세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할렐루야, 멀리서 보는 거예요. 지금 4,000년이 올 그 약속을 멀리서 보고 있어. 아벨이, 에녹이. 그리고 노아가 3,000년 전에 3,000년 후에 올 그 약속, 예수를 멀리서 보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여기 아브람, 사라는 예수가 2,000년 후에 올 것을 멀리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자처럼.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저와 여러분 그 약속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은 사람과 멀리서 지금 이렇게 희미하게 보는 사람과 누가 신앙이 확실해야 돼요. 근데 왜 여러분 우리 신앙은 이들보다 확실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이들은 이 믿음 멀리서 보세요.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는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멀리서 보고도 환영하면서 환영했다. 근데 우린 직접 받았어요? 우린 2000년 전에 예수가 오셨어요? 십자가에 내 죄값을 갚아주려고 십자가에서 자기가 생축처럼 살찌고 피 흘려 죽어주셨어요?
그걸 성령이 오셔서 지금 나한테 증거를 해요. 그럼 성령이 2000년 전에 그 사건을 나한테 가지고 와서 나한테 확실히 나한테 내 가슴에다 탁 전달했어요. 그럼 난 약속을 받은 사람인데 이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고도 멀리서 보며 환영했다고 그랬어. 그럼 이들의 신앙보다 우리 신앙이 더 뜨거워야 되잖아. 더 확실해야 되잖아, 이 말입니다. 더 확실해야 되지. 근데 어쩌다가 우리 신앙이 이렇게 희미한 거예요, 도대체. 오늘 누가 예수가 이 어마어마한 약속,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 하나님 주신 약속이 아니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아담이 원죄를 지고 따먹지 말라고 선악과를 따먹고서 불순종의 죄를 짓는 순간, 인간은 이 죄를 짓는 순간 마귀의 종이 돼서 죽을 때까지 마귀에게 끌려다니다 죽어서 그 영혼마저 저놈의 도둑놈에 의해서 이 지옥으로 폐기 처분되는 이런 불쌍한 그런 존재가 우리 인간들인데, 근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다. 그럼 자기가 한 번째 되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값을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5분의 이분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로 증거하였으니,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다고요? 애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았대요. 근데 왜 우리는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땅의 것이 목을 보고 삽니까? 여러분이 약속 받은 사람들이 맞습니까?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들은 약속을 받지 못하고 멀리서 보면서 환영하면서도 이들은 이 땅에서 삶을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았다고 말하는데, 왜 우리는 그 약속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약속이 뭐예요? 그 약속이, 자 보세요. 구약 시대는요 천국이 안 드러나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 시대 사람들 죽으면 열주에 돌아갔더라 이렇게 말해요. 열주에 돌아갔다, 자기 조상들에게 돌아갔다고 말하지 천국, 지옥이 안 나와, 구약에는. 근데 신약에는 약속인 예수가 등장하자마자 마태복음 4장 17절에 제일 먼저 예수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외친 음성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나는 너에게 천국을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이 비로소 공개가 돼요. 신약에 예수가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첫 번째로 외친 음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뭐예요? 내 죄를 내놔라. 그럼 내가 너에게 천국을 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 그래서 구약에는 이렇게 천국이 감춰져 있고 예수가 감춰져 있어요. 약속이 감춰져 있어서 이들이 볼래야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들이 멀리서 보고 환영한 거예요. 그냥 희미한 거, 이들에게는. 근데 우리는 성령으로 이 약속을 확실히 받았잖아. 그렇다면 여러분, 약속을 가진 우리가 과연, 이들은 약속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면서 이들은 이 땅의 삶을 애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청함을 두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왜 우리는 이 땅에 청함을 두려고 합니까? 추석 명절이라고 즐기고 땅의 것 누리고, 돈이 좋다고 돈에 목을 매고, 상황이 이러니까 상황에 끌려다니고, 환경에 끌려다니고, 이게 다 여러분 뭐예요? 이 땅을 나그네나 외국인처럼 여러분이 산다면요, 땅의 게 무슨 소망이 있어요? 땅의 것이 어떻게 여러분 발목을 잡아요? 나그네가 지나가는 건데 그냥. 근데 왜 우리는, 이들은 약속을 받지 못했는데도 멀리서 보고 그냥 환영만 했는데도 이들이 삶이, 우리의 삶은 여기가 아니로구나, 우리의 목적지는 여기가 아니구나 분명히 알았는데 왜 우리는 이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면서도 모르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천국으로 온 거예요.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너희들 이 죄로 살다가 죽을 뻔한 우리인데, 우리를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교회로 불러내셨잖아요. 이 죄악 많은 세상을 교회로 불러낸, 천국의 모형인 교회로 불러낸 건, 너는 여기 죄악 많은 세상에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살라고 불러낸 거예요, 교회로. 그리고 너는 저 천국을 바라보고 거기 소망 두고 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우리가 외국인처럼 살지 못하고 나그네처럼 살지 못하고 자꾸 우리는 땅에 있고 목매고, 참 너무 많이 속잖아요.
되게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이들보다 우리 신앙이 약하면 안 돼요. 이들을 위해서 언제 예수가, 약속이신 예수가 이들을 위해 죽어주신 적이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가 와서 십자가에 갈갈이 살찌끼고 피 흘려 죽어주셨어요. 그가 죽어주셨기에 내가 살았어요. 이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신 적도 없어. 근데도 이들은 그 약속, 희미한 약속을 멀리서 바라보면서도 환영하면서 이 땅의 삶을 청함이 없는 줄 알고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살았다고 말하는데, 왜 우리는 이 땅에다 목을 메고 자꾸 땅에 끌려다니면서 삽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육신대로 살면 안 되고요. 육신은 여러분 육신은 자꾸 여기서 살자는 거예요. 여기. 왜? 이놈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땅의 것밖에 몰라. 창세기 2장 7절에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인간은 땅에서 흙으로 만들어서, 이 육신은 흙으로만 온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생기요. 여러분 코에 불어는 생기라 이 말입니다. 그 영혼이라 이 말입니다. 영혼.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거지 나사로 또 부자 얘기를 들어서 육신의 때, 영혼의 때를 말씀드린 새신자들이 지난주에 왔기 때문에, 지난주에 오셨던 새신자들이 우리에게 저기 고시원에서 오신 분들 말고는 없네요. 육신의 때는 7, 80 살다 반드시 죽잖아. 그럼 죽는 순간 여러분의 영혼의 때가 시작되는데, 영혼의 때는 영원하다 이 말입니다. 그 영원한 영혼이 지옥 들어서 어떻게 그 영원한 형벌을 받으려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옥은.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다 생명을 걸어야 돼요. 이거 이 믿음만큼은 내가 절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 파손되면, 믿음 파손됐다가 딱 생명이 끝나는 순간, 믿음 파손된 사람은 그냥 지옥 떨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 믿음 파손되지 않으려고 내가 죄와 싸워야 되고, 죄로 안 살려고 싸워야 되고, 세속적인 거, 세상 거, 이들처럼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정함이 없음을 알고,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말고, 몸 뺏기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리 살아가야 되는데, 아니 약속을 받지 못하고 멀리서 심하게 본 이들도 그렇게 살았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못 사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못 사는 내 가슴을 쳐야 되지 않냐 이 말입니다. 누가 내 신앙이 이렇다고 내 가슴을 치는 신자가 어디 있어요 지금. 신앙을 장난질하듯 붙들고 있잖아. 한국교회는 교회만 들어오면, 저 예배당 문 열고 들어오면 다 천국 간다고 가르쳐가지고 전부 천국 가는 줄 알고 있잖아. 성경 말씀을 이걸 어디다 어떡하려고 다 제쳐놓고. 신앙은 장난이 아니에요. 신앙은 여러분의 생명보다 더 귀한 거라 이 말이에요. 이게 왜? 여러분의 영혼의 때를 결정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의 때, 여러분이 영혼의 때, 그 영원한 영혼의 때를 지옥 가서 살 거냐 천국 가서 살 거냐가 이 신앙이 결정해요. 그러니까 신앙은 되는 대로 못 붙드는 거고요, 장녀처럼 못 붙드는 거예요. 생명을 바꾸기까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순교자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쩌자고 되는 대로 신앙을 붙들면서도 모르고 있냐 이 말이야. 이들이 뭘 보여주냐고. 지금 뭘 보여주고 있어요 이들이. 구약의 사람들, 야 구약에 봐라, 구약에는 다 복 받는다고 말했다. 땅의 복, 물질의 복. 웃기는 소리 하고. 지금 그럼 여기다 뭐하러 이 사람들을 속여놓고 이들이 땅에서는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하냐고. 속지 마세요. 예, 나는 오늘 한국교회가 복 받으라, 땅에서 살리라 가르치는 목사들 보면 진짜 그렇게 만들어서 전부 지옥 보내고 있어. 땅의 사람들 만들어 지옥 보내고 있어. 여러분은 땅의 사람이 아니야. 하늘의 사람이요. 그래서 필립보서 3장이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한 자 곧 주 예수께서 기다리노니. 그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 신랑들이 예수 기다리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그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라고 가르쳐야지. 왜 자꾸 땅에서 잘 먹고 잘 되고 땅에서 잘 되라고 가르쳐. 땅에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렵다고 마태복음 19장 24절에 뭐라고 말해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낙타가 바늘귀로 어떻게 들어가요? 못 들어가지. 그럼 부자는 그보다 더 힘들다고 했는데 부자는 아예 못 들어가지. 땅에서 가진 만큼 죄가 쌓여서 못 들어가. 아멘 하세요. 천국. 우리는 땅의 거 소용없어. 땅의 것에 묻혀 살다가 이제 예수가 피 흘려서 나를 그 억만 죄에서 지옥에서 건져내고, 땅의 거 아니다.
하늘이다. 하늘나라다. 너는 여기 이들을 보고 믿음의 5명이 이들의 믿음의 손주들을 보고 이들처럼 너희는 땅에서는 외국인처럼 살아라. 나그네처럼 청함 두지 말아라. 네 목표는 목적지는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잖아요. 우리 속지 맙시다. 여러분 육신의 때는요 7, 80 잠깐 지나가요. 시편 90편 10절에 모세 말을 지나치지 말라니까. 우리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이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쏜살같이 날아가는 거예요 육신의 때는. 그럼 육신을 벗자마자 영혼의 때가 시작되는데 그때는 일시적인 게 아니잖아. 영원하잖아. 여러분의 영원한 때를 지옥 가서 지내느냐 천국 가서 지내느냐가 믿음으로 결정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되는 대로 붙드냐고.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생명보다 귀한 거다. 바울이 예수 만나고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생명을 주께 다 쏟잖아. 11사도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보세요. 야 이거였구나 하고 이 땅을 초계처럼 살다가 다 순교당하잖아. 근데 왜 우리는 이게 여기서 잘 돼야 된다고 마귀의 입을 빌려서 속삭이는데 누굴 모르느냐고. 정신 차립시다. 여러분들 이 땅에서는 좀 불편해도 괜찮아. 못 살아도 괜찮아. 그렇다고 뭐 아주 못 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살 수 있으면 잘 사세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이 잘 사는 거 두려워 진짜. 왜? 잘 살면 거기 마음 뺏겨. 나는 여러분의 마음이 오직 예수께 집중돼 있어야 돼요. 나를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지옥에서 건져낸 예수께 내 마음이 집중되는 게 믿음이에요. 아까도 내가 서두에 얘기했잖아. 여러분 마음이 분산돼서 명절이라고 분산돼서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신앙이 주께 집중돼 있던 신앙이. 우리 성도들은 대부분 그래도 주께 집중되는 성도들이 많아요. 왜? 우리 성도들은 하나같이 영적인 말씀을 받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주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예수만이 나의 소망이라고 집중되는 성도들이 많은데, 근데 명절이라고 하면 분위기가 여러분 마음을 뺏어서 예수께 집중됐던 마음을 흐트러 놓네. 이게 두려운 거라니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은 예수께만 꽂혀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여기만 꽂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다? 참 이게 얼마나 위험한 신앙인지도 모르고. 오늘 이들이 말해요. 또 땅에서는 이금과 나그네로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본향 고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요. 저희가 떠나온 고향, 이게 아브라함이 떠나온 고향이 어디예요? 하란입니다. 하란 땅을 떠나왔거든요. 그럼 저희가 떠나온 이 땅의 고향을 생각했다면 저희가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리냐.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어디 있는 것이다? 곧 하나님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늘에 있는 본향이라 이 말입니다. 하늘 본향. 하늘 본향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이 땅에 왜 발목을 자꾸 잡혀? 땅에 발목을 마귀는 그래서 계속 여기 넌 여기 있으라는 거, 여기라는 거. 여기 속지 마십시다. 우린 여기가 아니요. 저 하늘 본향이에요. 예수가 천국 주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와서 너희를 용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는 천국 때문에 와서 우리 천국 주려고 우리 죄값을 다 처리하고 죽으셔서 지금 부활 승천해서 어디가 있냐? 우리 초소 예배하러 천국에 가 계셔. 거기 초소 다 예비하면 내가 너에게 와서 너를 용접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그랬어요. 뭐가 다냐니까. 천국이 다요. 땅에 이게 무슨 가치가 있어? 다 썩어질 거고 다 놔버릴 거고.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8절에 말씀해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족한 줄로 알라. 이 땅에서는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으면 족한 줄 아세요.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거 감사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소망 저 천국에 두고 저기만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믿음은 뒤가 없어. 뒤가 없다고 여러분 말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뒤가 어디 있어요? 목적지가 저기인데 목적지를 향해 한 발 한 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뿐이지. 그래서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다? 복음의 쟁기를 잡고 예수로 간 쟁기를 내가 잡았는데 뒤를 돌아본다? 이 세상에 머뭇거린다? 그럼 뭐라고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뭐가 없다고요? 여러분, 속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손에 복음의 쟁기를 잡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쟁기를 딱 잡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앞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뒤가 없어요. 뒤를 돌아본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왜 땅에 발목 잡혀서 지금 내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데도 천국 들어간다고 오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 주님 말씀을 누가 어기냐고. 천국의 주인이신 주님이 누가복음 9장 62절에 친히 하신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믿음 놓지 마시고, 이거 믿음 뺏길까 봐 진짜 두려워하셔야 돼요. 이것만 꽉 움켜쥐면 우리는 이긴 자가 돼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별의별 걸 다 가졌어도 믿음 없으면, 믿음 뺏겼으면 여러분 진짜요. 난 세상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내 믿음 하나 가졌어. 그럼 네가 이긴 자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가 보여주잖아. 이 땅에서 그가 정말 비참하게 살았지만 죽어서 영혼의 때를 보니 영혼의 때 낙원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영생 풍락을 누리네. 부자는 이 땅에서 그렇게 7, 80년 마셔라 즐겨라 부어라 호화로이 잔치를 하고 고운 배옷 자색옷 귀족 입는 감나간 옷을 입고 별짓을 다 했지만 딱 7, 80 살다 죽어서 영혼의 때 가보니 지옥에 떨어져 있네. 거기서 세상에 물 한 방울 크게 갈구가 돼요. 여러분, 물 한 방울이 무는 대수라고.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소서. 지옥은 이렇게 고통받는 곳이라 이 말입니다. 그냥 끝나는 게 영원히 안 돼요. 여긴 떨어지면. 그러니까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여긴 떨어지면 안 된다고 신앙을 붙들어야 되는데, 근데 그냥 신앙을 되는 대로 붙들게 만들어놔서 한국교회는 이놈 교리가 성도들로 하여금 전부 신자들로 하여금 되는 대로 이 신앙을 붙들게 만들어가지고 전부 천국 갈 줄 알고 있네. 딱 죽어서 탁 서보니 지옥이네. 이거 어쩌면 좋냐고.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이 분명히 보여주잖아요. 거기 목회자들이요, 특히 목사들이 그러잖아요. 목사들이 여러분 지옥 간다면 그 목사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아, 그 목사가 그 영혼들을 못 깨웠는데 지가 지옥 가는데 이 사람들도 다 지옥 가야지. 소경인다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거 어쩌면 좋냐고. 이걸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누구의 하나님이냐 이 말이야. 이처럼 이들이 정말 그 약속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환영하고, 그리고 땅에서는 외국인이라 나그네처럼 그렇게 정함 두지 않고 땅에 있고 소망 없다고 살아오면서 하늘 본향을 향해 믿음으로 전진해 나간 이들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음을 부끄러워하니 하셨다고 그랬어요. 아무의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땅에 꼭 여러분 목을 메고 땅에 꼭 끌려다니는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땅에 꼭 초라하고 땅에 꼭 소망이 없는 줄 알고 땅에서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면서 하늘 본향에서 소망을 두고, 그리고 신앙을 거기다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가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밤낮 땅에 있고 목을 메고도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래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어떻게 지금 보는 거예요? 눈을 번이 뜨고도 몰라 이거를. 속지 마세요. 속지 마시란 말이야. 이런 자들을 이들이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뭐를 예비하셨다?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천국을 예비하신 거예요. 아무에게나 천국 아니잖아. 우리가 오늘 부모님 말씀을 지나치지 맙시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또 갔어. 할 말이 정말 많고요. 나는 왜냐? 난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나는 예수를 여러분한테 집어넣어주고 싶어.
그리고 난 이게 손목적이 난 여러분 정말 내가 품 안에 안고 있는 거 여러분한테 주고 싶어. 여러분을 살리니까. 신앙은 살려고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살려고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예수 만나려고 나오셨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를 그냥 왔다 그냥 가지 마시고 제발 배우고 돌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를 가지고 돌아가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을 내 품에 가지고 들어가야 살아요. 가르치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니 그게 그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어. 신앙은 영혼이 살려고 하는 건데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말고는 없어요. 여러분의 피 흘리신 예수 말고 없어요. 여기 예수의 살이 묻고 피가 묻은 이 말씀, 생명의 양식인 말씀 말고는 없어요. 우리 호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말씀 예수 생명을 가지고 또 나갑니다. 세상은 여러분 발목을 또 붙잡으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내일부터 세상 나가서 생활할 거 아니야. 절대 속지 마시고요. 땅에 정함이 없다. 나는 땅은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아갈 것밖에 없다. 나의 소망은 천국에 있다. 내 신앙 발목 잡힐 수 없다. 마귀한테 속지 마시고요.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고 돌아오십시다.